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작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치리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먼저 여러분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 양식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통찰력을 키우기 위하여 제과에서는 관찰일기라고 하는 숙제를 내어주고 항상 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충만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며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연히 친구 따라 왔지만은 우리 숙경시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량이라고 하는 이 오묘한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더 진행하면서 우리의 분량이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에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간단해요. 모든 인생은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탈무드에서는 사람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고 다시 살기 위하여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설이 아니에요. 우리 고조선에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이런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였던 그 사건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로 남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아기가 태어난다?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다?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흙으로도 만드신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자의 몸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아기를 그냥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왜냐?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해요. 아멘. 믿어져요? 아멘. 저는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그냥 믿었어요. 마음으로는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바다 위로 걸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어느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4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1976년도에 태어나지 않는 분도 여기 있겠습니다만은 중동부 전선에 무장 공비들이 내려왔어요. 그때 저는 7사단이라고 하는 화천에 사단본부가 있는데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76년 여름이에요. 그것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대대장님의 당번이었기 때문에 우리 소대의 그 중사, 그 선임 하사님이신데 소대장 바로 밑에 있는 분인데 은홍기 중사라고 그분의 사랑도 무척 받았어요. 그 갑자기 매복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는 양구 쪽으로 이 무장공들이 들어와 갖고 우리 지역으로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소백암산 쪽인데. 그런데 항상 매복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은 저는 보초는 안 썼지만 함께 나가는데 언제나 은홍기 중사님이 저를 이뻐해서 같이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그분하고 같은 매복을 하지 않고 그 옆에 다른 데 간 거예요. 그때 은홍기 중사와 김병관 병장 또 일병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검색을 막 했는데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양구 중동부 전선에 그 무장공비 침투했던 이런 건 조그맣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그들을 사살했지만은 은홍기 중사님과 김병관 병장과 또 한 일병인 3명씩 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얘들이 수류탄을 던져서 그분들이 다 죽으셨어요. 전사하셨어요. 지금은 국립묘지에 있어요. 처음엔 여러 번 갔는데 요즘에는 한 10몇 년, 한 20년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거기 같이 갔어야 돼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총각이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떠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에 한번 빠져갔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는 영창 가지 않고 군대 갔어요. 저는요. 여호와의 증인 믿음에 조금 좀 모질해서 그들에게는 배신자였고, 나는 그 부족했던 것이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의 길이었죠. 축복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1976년 10월 달, 한 4개월의 시간이 지났나 봐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동정녀 마리아나 이러한 것들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실제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생인지, 물론 그때는 그 은홍기 조사님과 김병관 명장과 함께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 사건은 기억 못했어요. 그것은 오늘 새벽에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을 시킨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도 믿는 후에도 하나님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을 알고 계셔요. 저는 45년 전 그 사건이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나면서 그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일본 비전교회와 비전 선교사 훈련인 제이바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면은 3년에 한 번씩 제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18년 작년에는 제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일본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해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이야기하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열매의 어떠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절기는 초막절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초막절 이야기를 많이 했죠. 거기에는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명절로서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선조들이 광야 생활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요랑하던 생활을 생각해보며 드리는 감사의 축제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2021년도의 추수감사절에 한 1년간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더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감사절이 원래 영국의 국교도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정말 병 걸려 죽고 그냥 먹을 거 없고 갑자기 이제 새 신대륙을 향해 갔으니까 배를 타고 그 먼 길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인디안들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농경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첫 수확의 열매를 맺는 그때 1621년부터 그런 것을 기념해서 브래드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게 되고 1789년 11월 26일 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대통령이네요. 워싱턴 대통령은 이것을 국경일로 제정합니다. 1941년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목요일이에요. 우리나라는 1908년 예수교 장로회에서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으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이때 추수감사를 정했지만은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도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에요. 근데 12월 25일 날 예수님 진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듯이.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로 이 교회의 전통과 축제로 성탄절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때는 추석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빨리 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렇게 정하는 거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본뜻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도착해서 첫 해의 열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고 있고,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야생, 그때는 타조, 칠면조를 잡아서 구워서 먹으면서 그 농부들과 그리고 또 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해요. 지금은 미국에서 이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파티를 해요. 그 다음 날부터 프라이데이, 금요일 대세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성탄절까지 이어지고 신년으로 이어지고 이 축제의 분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가 하면은 기독교의 문화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들을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운한 거 있으면 화해를 풀고 이러한 축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기독교의 전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추수감사절과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맞니 틀리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문화와 전통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성경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통을 존중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일본은 벌써 포스트 코로나로 지나가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는 코로나를 걱정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감기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 2년 동안의 이러한 격리 생활과 비대면 예배와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은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의 본산인 종로가의 일본 비전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에 이러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 정한 그 약속은 그리 될 줄 알고 있어요. 사람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사는 듯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몸속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값은 사망,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구나, 나의 허물이 용서되었구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거듭났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길 원해요.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하는데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 띄워집니다. 자, 함께 28절로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산물의 이 풍성함이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 속에 이러한 것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보십시오. 마음껏 확장시키십시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정말 당신 정말 잘한다. 당신의 그 기업 너무나 놀랍다. 당신이 하는 그 비즈니스 정말 잘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또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신명기 7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라.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율법의 많은 것들을 우리 신약시대에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정말 알지 못하는 추운 겨울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자선 낭비나 아니면 어디에 일하는 데라도 좀 이렇게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서 4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없으면 염려가 돼요. 우리는 염려하다 안 하다, 염려하다 안 하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조금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병약함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6절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걱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10년 전에는 어떠한 삶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10년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45년 전 소백암산 매복에 들어갔을 때 은흥교 중사와 함께 그 매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있질 않았어요.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몸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오늘 새벽에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45년 전에 오늘의 일본 비전교회와 제 발을 보고 계셨구나. 10년 후에 여러분들을 보실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네.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역 그리고 활동 하나님 위하여 내 삶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붙들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일어나 2021년도에 모든 것 감사하면서 안타깝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